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잠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당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여행의 자유와 생업의 자유와 또 예배에 나온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걷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저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다 거두어 주시고 항상 평탄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은 추석을 맞아서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왕래하며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또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사오니 이 바이러스의 시대에 서로 의지하며 또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민 땅에 있지만 우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고국이 속히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고 또 하나님을 함께 믿는 더욱 부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세계 각국에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통하여 저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1절로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베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모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거론돼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로를 가나안 땅 아모레 앞 막벨라 밭에 굴에 장사하였더라. 아모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가 바랍니다. 이제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소유와 모든 재물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23장에 가면은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사라가 떠나기 바로 직전에 한 큰 사명이 있었는데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많은 영광과 많은 체험과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이 되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 이 굴이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요셉 부부, 야곱 부부, 야곱의 아내가 여럿인데 그 중에 레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인 레아만 이 묘에 묻혀요. 그러니까 3대가 묻힌 묘가 되는데 그 묻힌 묘가 막벨라 굴인데 그 막벨라 굴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의 고향이죠. 다윗이 처음 왕을 7년간 했던 곳이고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요한 중심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벌써 다 이제 준비를 하는데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헷사람들의 땅에 은 400세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땅을 삽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거주하는 땅이었다면 이제는 자기 소유의 땅을 사서 거기에 첫 번째 한 일이 자기의 죽은 아내를 매장하는 일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사명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그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후손이 있으려면 꼭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내 중에서 하갈도 아내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하갈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았지만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나님이 아랍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후손을 만드실 때는 이삭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사라에게는 90세가 되도록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불임의 고통을 주셔서 불임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고통을 겪고 마지막에 자식을 낳고는 그 자식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을 보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할 줄 아는 어떤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셨는데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쓰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왜 죽은 아내의 사라에 대한 묘를 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일의 어떤 이 결과에 있어서 그저 오다가다 그냥 대충 살거나 얻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정식으로 그 땅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하고 이 정식으로 이 땅의 모든 이웃들이 다 인정하는 그 땅의 주인으로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리를 잡은 후에는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의 땅이었고 정식으로 값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햇사람들에게로부터 자기의 아내의 매장지를 사면서 밭을 샀다고 하는 이 기록이 결국 우리의 기원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고 또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햇사람들에게 가서
구할 때 보면은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변 이웃들에게 많은 재물을 나눠주고 선을 베풀었는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우리에게 베푼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땅은 그냥 400세겔도 그냥 그저 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참 은혜를 많이 끼친 분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역시 아브라함답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고 당신들에게 혜택을 주고 재물을 나눠준 것에 대해서는 그건 그거고, 내가 내 아내를 장례하기 위해서 장사를 매장지가 필요한데 그거는 정식으로 또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부자가 인색하지 않고 부자다운 권위와 명예와 또 여유를 또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그 매장지를 얻고 사는 과정에 불평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억울하거나 공평하지 않다는 평가가 전혀 없는 후하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서로 고마워하는 그런 상태로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 아내를 매장했다. 이거는 아내가 얼마나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아내의 마지막이나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의 마감도 참 아름답게 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죽은 사람도 있고 이 권위나 또 존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자기 아내의 존엄도 아름답게 지키고 또 본인의 존엄도 잘 지키고 자녀의 존엄도 잘 지켜줍니다. 그런 걸 바라봤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 아내를 이제 고를 때 보면은 자기 의견이 없어요. 워낙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는 것을 완벽하게 인정한 겁니다. 가령 이삭이 아버지한테 하는 일이 좀 옳지 않다 생각했으면 왜 내 인생을 아버지가 간섭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리브가하고 같이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다 맡깁니다. 물론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다가 살아났던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삭은 거꾸로 일생 동안 오히려 모든 일을 정말 순리로 따라서 혈기 없이 뺏으면 뺏기면 뺏는 대로 또 주면 받는 대로 모든 면에서 잘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또 믿음의 아버지를 둔 복을 받은 자녀의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가정에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악하고 우상이 많고 미신이 많고 여러 종교가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창조와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동안에 열심히 쓰임받다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 또 매장하고 또 자기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많은 이들이 또 태어나고 또 세상을 떠나는 가정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을 다해서 쓰임받다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나마다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연약한 중에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기에 우리의 사명을 잘 깨닫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종들에게 필요하고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